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네 구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하나백 성품학교 36과입니다. 36과 이제 정직이라는 우리 성품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도움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됩니까?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 정직하면 뭘 본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손해를 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뭐라고 말씀하시죠? 손해를 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정직하면 때로는 그게 우리의 약점이 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은 그냥 융통성 있게 때로는 솔직한 마음을 숨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봤더라도 모른 척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게 정직한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진리를 말하고 그 말한 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정직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말씀을 지난주부터 사실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오전까지 말씀이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도 말씀을 적으러 교회에 왔었는데 말씀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게 하시면서 제가 정직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직하지 못한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을 계속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면서 쓰고 회개하면서 참 설교를 준비한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이 어찌 보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직을 감추고 때로는 또 그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정직한 삶, 이 정직의 성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였던 아나니아와 이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판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나니아가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오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사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부부가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판 값의 전부를 우리 교회에 드립니다. 땅 판 값을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귀한 섬김이죠. 정말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아나니아가 준 그 돈을 기쁘게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한 명의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누구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굉장히 분노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신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왜 분노했습니까? 본문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땅을 팔아서 저는 땅을 판 값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 아나니아가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내 것으로 챙겨놨어요. 일부는 내 것으로 챙겨놓고 일부만 교회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그 땅을 팔아서 판 값의 일부는 자신이 갖고 일부만 드린 것,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행동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행동입니까? 조금 고민이 되시죠? 사실 이 행동은요, 여러분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는 있는 것을 다 바치라고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본문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파는 것도 누구의 결정입니까? 개인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땅을 팔아서 얻은 그 값을 얼마를 드릴지 정하는 것도 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일부는 놔두고 일부를 드린 것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죠. 그렇죠?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베드로가 분노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분노했습니까?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아나니아가 땅값의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속였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내가 땅을 판 것의 전부를 다 드립니다 라고 말했지만요,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아나니아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드린 것이 잘못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삽비라가 그곳에 오는데요, 삽비라도 정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삽비라도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했다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너무한 건 아닙니까? 우리도 아주 흔하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것이 정당하다면서, 때로는 이것이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포장하면서까지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을 뺏어가는 그런 심판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너네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경고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그들의 목숨을 뺏어가는 그러한 심판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이요, 작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가 아닙니다. 사소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 라고 말하죠. 본문 4절에도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했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이 거짓말 자체를 사소한 죄로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거짓말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속이기 이전에 누구를 속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4장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몸, 이런 표현으로 교회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 또 우리의 성도로서의 교회, 이 교회와 또 성도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교회를 향해서 속이는 것, 그것은 교회를 속이기 이전에 교회의 주인이신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속이고 거짓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속이기 이전에 교회된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가 우리를 속이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의 주인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한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작은 죄입니까? 큰 죄입니까? 큰 죄죠. 큰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이런 의미죠. 우리는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기 전에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요, 제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제가 25살 때 첫 사역을 나갔었는데, 여러분, 첫 사역을 하면은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정말 멋있게 설교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이제 하는데 제가 정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나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예화를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예화를 제가 설교에 끼워 맞춘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웃음만 나오시죠, 그죠? 어이가 없으시죠? 정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강대상 위에서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저는 그 성도들에게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이실직고로 다 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제가 그 강대상에서 속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크든 작든 또 누군가를 속이고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에베소 그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인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이 앞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이 말을 4장 25절에서 전했거든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항상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그 행동들은 결국
누구를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찬양한 하나님을 속이고 그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짓을 사랑하지 않고 참된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5절도 그렇지만 또 구약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을 통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다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은 거짓말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속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거짓 맹세가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가랴 8장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성도인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진짜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정직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그러한 죄를 짓는 공동체가 아니라 때로는 내 실수가 드러나고 때로는 내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사실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왜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판 것의 일부만 드렸는데 전부를 드렸다고 지금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그 돈이 좀 아까웠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돈이 좀 아까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정말 본질적인 이유, 아나니아가 거짓말로 그들을 속였던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나는 일부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 전부를 드린 사람이다. 나는 일부만 드릴 정도로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라 전부를 드릴 정도로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36절, 37절을 보시면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팝니다. 근데 바나바는 판값의 전부를 교회에 다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바나바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아나니아가 본 거예요. 아나니아가 보고 아나니아도 저 사람들에게, 바나바처럼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은요, 바나바처럼 되고 싶다, 저렇게 나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싶다가 아니라 바나바가 누리는 저 칭찬,
바나바가 누리는 저 인정을 나도 받고 싶다. 그 마음이 지금 아나니아를 지배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더 희생적이고 더 충성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나는 일부를 드리지 않고 전부를 드렸다. 나는 전부를 드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정직하지 못한 말을 아나니아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정직하게 못하는 것, 결국 계속해서 거짓말하도록 하게 하는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내가 더 이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정말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곤란한 상황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말할 때도 있지만 쉽게 변명하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몇 킬로가 쪘을까요? 10kg가 쪘습니다. 10kg가 찌면서 이제 양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보통 늦게까지 그 설교를 조금 쓰는데, 그럼 항상 어떨까요? 배가 많이 고픕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 책상 바로 옆에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한 11시 반쯤 되면 냉장고 문을 엽니다. 항상 냉장고 안에 뭐가 있냐면 저희 첫째 아들의 간식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종종이 아니라 좀 많이 뺏어 먹곤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이 되면 제 아내하고 아들이 그 간식을 찾겠죠. 제가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솔직하게 너 배고파서 먹었다 그러면 되는데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유통기한이 좀 지난 거라서 내가 먹었어. 아들을 위해서 먹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때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실수가 있었을 때 그 실수한 것이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정직하게 말하면 더 곤란해지고 또 실수가 드러날까 봐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 거짓말을 합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제일 안전해야 되니까요. 제일 잘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게 좋은 거 맞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이러한 이 내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무너졌는지,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옳은 게 좋은 것이죠. 정직한 게 좋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려놔야 하느냐? 바로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또 내 상황,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항상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간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거짓말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이 유익과 자신의 이 평안함을 내려놓고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얼마나 쉽게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그걸 얻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조금은 불편해지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 방해와 미움을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편하게 사역하시려면 여러분, 그 지도자들과 좀 적당히 좀 타협하고 적당히 맞춰주면서 사역을 하셨으면 편하게 사역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방해와 또 미움이 있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죠. 세상은 이 모습을 보고요, 정말 융통성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은 힘들게 복음이 전해지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이게 정직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도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나의 유익, 나의 그 평안한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 순교를 당한 때가 네로 황제의 핍박 이후로 다들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기독교가 핍박당했을 때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이 이제 곧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또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번 타협을 해볼까, 이러한 생각이 사람이라면 여러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 국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저 거짓말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정직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정직한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미련해 보입니다. 아마도 정직하게 살 때 얻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잃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 때 이 세상에서 얻는 손해보다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정직하게 살 때 이 세상에서 당할 손가락질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의의 면류관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정말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성도인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땅에서 잠깐의 이익, 잠깐의 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위로와 영광을 우리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정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정직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 아이들도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정직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정직한
이 삶을 통해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끼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그 귀한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